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많이 무덥고 습하죠. 무더워도 좀 건조하면 나은데 습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체력 건강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마음 심령 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심적인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지금 각을 이룰 게 아니고 각 씌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곡물 가격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투자 위기 심각합니다. 언제 경제 공황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IMF를 우리가 겪어봐서 그 심각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그 병세가 요즘 유튜브가 많아서 이 증세를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료가 힘든 중병의 증상이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가 겁이 나요. 나이가 들고 천국 갈 때가 가까워오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몹시 두렵습니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겨지지는 않을까 그 외로움이 몰려와서 더욱더 겁이 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영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천국과 새 날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병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굳셉니까? 연약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을 굳세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어디에 주목하시는가? 우리의 작은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어디에요? 작은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5구절을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5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 5구절의 공통점 2가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의 5구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다.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어떻게 입고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바다의 성난 물결이 배를 뒤덮을 때면 두렵습니다. 주님께로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빠지게 되니까 빠져 죽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할까? 두렵습니다. 5구절은 모두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우리를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작은 믿음의 결과이지요. 물론 두려움이 모두가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누른다고 하는 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랄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나게 되죠. 하지만 갑자기 생긴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밑으로 시장, 평화시장, 진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KT가 있잖아요. KT 앞 사거리에서 광고판 하나 봤습니다. 큰 광고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용두산 공원, 귀신의 집, 요양병원.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도대체 저기 뭐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부산 용두산 공원에 요양병원 형태로 귀신의 집을 갖추었으니까 더운 날씨에 오싹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보면 이제 다들 어른들이니까 어떤 시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깜깜한 거 싹 가다 보면 갑자기 푹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대충 아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 시설해 놓았을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들어가다 보면
뭐 어른이라고 고함 안 칩니까? 예, 안 두렵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무섭게 꾸민 밀랍 인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그곳의 모든 것은 꾸며놓은 가짜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은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마다 각자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이 작은 연고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에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반드시 제자들도 죽이려 달려들 것이고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자신들을 또한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제자들을, 두려움에 쌓일 제자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작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줄까, 큰 믿음 가운데로 이들을 세워나갈까 고민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는 이 사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자그마한 떠있는 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아마 치밀하게 계획하신 바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은 저녁입니다. 저녁 때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저녁이게 되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그러면 해수면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저녁은 아주 찬바람입니다. 덥고 찬바람이 만나면 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저녁이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바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녁 때가 되면 바람이 있는데 왜 가시려 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습니다. 딱 느껴집니다. 바람이 온다. 보통 바람이 아니다. 이건 참으로 심한 바람이다. 말려야 되겠다, 주님을.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군요? 선생님 따라 가야죠. 제자들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배에 오르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계속 작은 믿음을 가진 자야, 작은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세고 큰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만날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만류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급하게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 올랐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셉니까? 연약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큽니까? 작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른 배에 얼른 타십시오. 바로 타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삶은 조용한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풍랑이, 갑자기 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성경은
바다를 주로 무엇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우리를 해치려고 거센 풍랑을 일으킵니다. 산 같은 파도가 벼락같이 부서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 이런 속담이 있죠.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라고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지만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합니다. 더 무서운 곳, 더 두려운 곳이기 때문이죠. 진짜 무서운 바다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대항하는 바다의 세력을 묘사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바다가 어떻다고요? 바다가 막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흉룡합니다. 뛰놉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립니다. 모든 땅들이 다 잠깁니다.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와 같은 세상을, 그러한 삶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 바다 큰 컨테이너 선이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장한 군함이라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쓰나미 앞에서는요, 웅장한 군함도 큰 컨테이너 선도 침몰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쓰나미 같은 바다의 현상이 벌어지면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경우는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일 때, 그렇다면 너희는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은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리저리 뛰면서 큰일 났다. 급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빨리 움직여. 그 사이에 막 물들은 들이차고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조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센 풍랑에는 그런 조치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먹게 합니다. 제자들은 달려갔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깨웁니다. 오늘 성경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깨웁니다. 선생님, 라삐여, 제발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주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오기 전에 한 선 조치들 탓할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선 조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가장 먼저 붙들고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은 바로 이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붙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작은 배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 나와 여기에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큰 용기를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유로 두렵습니까? 어떤 이유로 겁에 쌓여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어쨌거나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배에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함께 움직여 주시지 않았었을까? 진태용 장로님,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예식 집사님,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십니까? 모두 다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아이고 얘들아 큰일 났구나.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침몰할지 모르겠다. 빨리 물 좀 퍼내고 키를 좀 단단히 잡고 빨리 이렇게 왜 주님께서 함께 좀 움직여 주시지 않았을까? 왜 배가 그렇게나 흔들리는데 파도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소란한 가운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이 막 극도로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찾았겠죠.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가보니까 진짜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께서.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옵니다. 온갖 병든 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일일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그만 왔으면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자기를 애워서 사는 것을 보시면서 얘들아 안 되겠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치셨거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받을 때 기도해 주는 분에게 참으로 고마움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몸속에 진액을 쏟는 일입니다. 진액을 쏟는 중보기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지치셨으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루 종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돌아보시느라 완전히 몸의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탈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심히 흔들리는 가운데 그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무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무디실 수가 있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탈진했겠다. 탈진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쳐 깨우지 않으면 눈을 뜨실 수 없는 예수님은 그냥 한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연약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 마귀가 우리를 깹니다. 아니 그렇지 않니? 너는 생각해봐. 이런 연약한 주님을 왜 믿어야 해? 거대하게 크게 금을 발라가지고 놓은 크게 세운 우상들도 많은데 그 우상을 놔두고 왜 이렇게 연약한 예수를 믿어? 라고 우리를 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왜 주무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살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진을 쏟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몸살 납니다. 탈진합니다. 드러눕습니다. 깨워도 이게 흔들어 깨워가지는 안 돼요. 그럴 만큼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왜요? 풍랑 속에서 주무실 만큼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가슴에 텅 빈 공간을 아시고 오늘도 두려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가슴이 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혈과 육, 같은 부족한 연약함에 쌓여있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도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동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그래서 눈물 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는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가운데 지쳐 쓰러져 계신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하지요. 이 연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5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주님은 풍랑을 능히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폭풍은 탈진한 예수님 깨우지 못합니다. 막 철썩거리고 휘싱거리는 그 폭풍이는 바다, 그 소리가 주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깨우는가? 절박한 주님의 제자들의 소리.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주님의 제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 바다를 잠잠케 제일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상을 잠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 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셔야 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이 커가지고 어떤 상황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죄하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작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로 말미암아서 작은 믿음에 멈추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믿음이 강합니까? 여러분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무라십니다. 왜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부서뜨릴 것 같은 산만한 파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그 파도에 대해서, 그 바다에 대해서 왜 나의 제자들을, 나의 사람들을 무섭게 하느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명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명하지 않으셨지만 갑자기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웅성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삼위 하나님 함께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 모르셨습니까?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을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연약성, 그러면서 바다에 대해서 명할 때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성과 연약성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을 능히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까닭에 지금 두렵습니까? 무슨 이유로 겁에 질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폭풍의 소리가 주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깨웠습니까? 제자들이 달려가서 주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주님을 깨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부르짖음을 오늘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중요한 경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정익주라고 하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22절
14절부터 27절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산채만한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섰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근육이 붙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붙습니다. 영적 근육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제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